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누구나 피할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지, 또 무엇을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급하게 찾는 그 피난처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룻도 지금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온 그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본 것입니다. 룻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미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결코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잃고 고향 모압도 떠나왔고, 그러니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날부터 룻에게 예상치 못한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룻을 향한 보아스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괜찮다, 이 정도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밭으로 옮겨 다닐 필요 없이 계속 이 밭에 머물러서 이삭을 주우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 추수는 남자들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곡식을 베고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베어진 곡식을 묶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그 과정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이 뒤에 남겨진 것에 대해서만 주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일꾼들이 먼저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 남은 떨어진 것들을 줍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소녀들과 함께 추수하는 일꾼들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우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배려였습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 출신입니다. 그런 룻을 자기 집 여종과 같은 울타리 안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젊은 과부가 혼자 밭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혹시라도 룻이 해를 입지 않도록,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남종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은혜가 이어지는데,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추수절에 그 뜨거운 들판에서 마시는 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제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물까지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저 살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할 자리도 마련해 주셨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까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보아스의 관심은 단지 룻이 굶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룻이 안전하게 일하는 것, 두려움 없이 머물 수 있도록 지키는 것,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룻도 그것을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자기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방 땅 모압에서 온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이방 여인 룻을 눈여겨봅니다. 본문에서 돌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눈여겨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방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살펴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써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러 온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이 들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고난의 때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걸어온 삶을 결코 잊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바로 그 사실을 룻에게 들려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룻이 남편을 잃은 뒤에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던 일,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 낯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로 온 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룻의 믿음을 보아스는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이 표현을 보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룻도 부모와 고국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압 여인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이사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온 믿음의 걸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걸음을 하나님께 피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믿음의 걸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그러한 룻의 삶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뜻합니다. 새가 연약한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어주시는 모습을 날개 아래라고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곳곳에서 노래합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온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선뜻 나서서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온 자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내 인생을 몰라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챙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당장에 드러나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피해온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까지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룻은 밭의 가장자리에서 이삭을 줍던 그저 평범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여러분, 이 말은 얼핏 듣기에는 그냥 수고하고 있으니까 와서 밥을 좀 드십시오, 같이 밥 한 끼 합시다, 이 정도로 들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식사 초대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지금 이 장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은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허락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룻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경계를 넘어서 그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모압에서 온 낯선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한 식탁에서 한 떡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보아스가 직접 볶은 곡식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이 참 인상적인데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세 개의 단어,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 룻기의 저자는요 이 장면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 이 짧은 세 개의 단어가 룻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어떻게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삭을 주러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룻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삭을 줄지도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마칠 무렵에 먹게 하셨고, 배부르게 하셨고,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공허했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도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라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또 다른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들은 먹었고, 무리들은 배가 불렀고, 무리들이 먹고도 남았다 기록합니다. 물론 룻기에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룻이 경험하는 이때나 훗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때나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 광야에 굶주린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식사 자리도 그냥 밥 한 끼가 아닙니다.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이 품삯을 받는 일꾼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떡을 먹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요한 사람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초대받고 있는 모습을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룻은 모압을 떠나서,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압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 룻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을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떡을 나누며 한 공동체로 환대하며 맞아들이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도 세리나 창기와 같이 공동체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으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초대하셔서 배불리 먹이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경험했던 이 풍성한 환대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사람을 통해서든지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힘과 또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좋은 것들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권면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성가 작곡가 앤서니 쇼윌터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를 한 곡을 쓰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이 찬송 가사도 잘 살펴보면 룻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